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과 기도의 부요함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남북 대립 아래 일어나는 권력 쟁투의 역사적인 민낯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넬과 요압, 그 다음에 아브넬과 다윗, 그 다음에 다윗과 요압으로 이어지는 이 권력 쟁투, 민낯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존심과 권력과 야망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지, 북왕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는 아브넬이 사울 혈통의 이스보셀과 다툼을 일으키고 세력의 약화를 진단해 보고 오히려 다윗을 통하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음모와 야욕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권력의 한 축을 가지고 있는 요압 장군이 그 세력을 가지고 이 아브넬과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남북 연합의 평화로운 협상을, 물론 그 안에 숨겨진 야욕이 담겨져 있지만 어떻게 깨뜨려 가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권력 여역의 작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권력 야합에 앞장선 사람은 이제 아브넬입니다. 그는 북쪽 사울 집 이스보셋 왕국의 실세이지만 그는 이스보셋과의 갈등 속에서 충동적이든지 아니면 간관 계략적이든지 아예 약해져가는 사울 왕가에 있는 것보다는 강성해지고 민심의 여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간파할 때 다윗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겠지요. 그래서 다윗과 협상을 벌이며 다윗을 통한 보다 더 강성한 왕국의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음모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권력의 야합과 그 악용의 실제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여기 사울의 집과 다윗을 이렇게 대조한 것은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지만 신앙의 정통성이 없는 권력의 이합집산으로 본 거고요. 이 남왕국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통하여 움직여져 가는,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왕정의 의미를 대조하고 있는데 번역상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하기 어렵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렇게 참조상으로 성경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 안에서 이 아브넬은 합병 방안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합병의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울 왕가의 쇠약함과 더불어 다윗 왕의 정통성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을 통하여 블레셋에게 구원했던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장로들을 설득해내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 가의 지파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왕족 가문들을 가지고 있는 중심 세력을 설득을 해서 다윗과의 협상 방안을 꿰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쩌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여러 세력들을 아브넬을 통하여서 함께 자기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방안을 반기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넬의 방문에 대하여 20절 하반절에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들의 방문을 잔치하고 내는 모습들은 아마도 협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의미로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이 권력에 대한 장투를 가지고 만났던 이들에게 이런 야합과 악용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런 장면들 속에 다윗의 숨겨진 악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정당성으로서 지금 역사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검증을 좀 해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어쩌면 아브넬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쁘게 잔치하고 그 협상 방안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또 한편의 내면으로는 자기도 아직 왕권이 불분명한데 그 중에 군 사령관으로서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압은 굉장히 포악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입장에 보아서는 아마도 이 아브넬과 같은 전략적인 사람을 통하여 경쟁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처럼 요압은 이 협상책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고요. 또 개인적인 악감정,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용납할 수 없는 충동적인 사람으로서 다윗에 대한 공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을 공박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험한 용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게 드러나 있지만 대조하는 좋은 용례가 있다면 아브넬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가리켜 내 주라는 존중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주라는 표현과 21절에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이 주라는 표현에 대하여서 요압은 그 주라는 말이 아니고 25절 같은 데 보면 왕도 하시려니 왕을 성임이라 왕이 하시는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어느 성경에는 히브리어에는 이게 왕이 당신입니다. 당신. 굉장히 공방 용어고요. 이 용어가 왜 중요한 건 나중에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슬퍼하게 되자 19장에 내려가 보면 서두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일종의 다윗을 협박할 정도로의 굉장한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으로서의 거친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이 권력 유지와 권세를 향한 이합 집산과 온갖 음모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 역사책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실을 지키고 산다는 것, 부부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가. 흔히 말하고 있는 주도권 싸움이 얼마나 부부간의 관계를 멍들게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 진실의 대화가 얼룩져 가는지를 살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적당한 타협 방식을 통하여서 그저 모양으로서의 평화 정책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워서 언젠가는 악으로 폭발돼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혹시 성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권력의 야망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게도 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교회 부흥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목회자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관건이 달려있는 문제이거든요.
그 간사함을 여러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면 여기 권력 다툼에 움직여지는 모습처럼 애꿎은 희생양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야 윈윈 전략이죠. 아브넬은 북왕국의 쇠락과 더불어 새로운 떠오르는 왕국으로서의 헤브론의 다윗 왕국에 들어가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더 큰 위세를 발휘할 것을 소망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쪽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북쪽의 실세가 협상안을 들고 왔을 때 당당하게 그것을 맞아줘서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야. 나무랄 데 없는 현실적인 타겟 방안이지만 그 속 안에 담겨진 이제 권력의 욕망의 실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브넬과 다윗이 가지고는 이런 문제,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협상 전략 앞에 뭘 요구하는 거 아니? 사울의 딸, 자기 전처 미갈을 실마리로 해서 그것을 이제 협상책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당한 사울 왕권의 후계자로서의 모습들을 취하려고 하고, 또 다윗과 이 요압이 이 아브넬과 다윗의 연합이기도 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합병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왕국의 전략에 대하여 요압은 그곳에서 권력 쟁투에 야욕을 숨기게 돼서 그 모습에 대하여 그는 반기를 들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굉장하게 엄하게 따지고 들고 있고, 또 그는 그 안에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분노를 삼키고 있는 숨겨진 욕망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과거의 역사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지혜의 말씀으로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